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조속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랜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보다 심오한 교훈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일어난 세 가지 이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9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뒤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1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끔찍한 일로 죽음을 맞이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처럼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절 3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죄와 순환의 문제, 죄와 그들에게 닥쳐 있는 상황들을 아주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의 욥의 순환에 대해서도 욥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말하였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 죄라는 원인이 있기에 발생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피 흘림, 곧 이 끔찍한 일로 죽임을 맞이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당시 이 시대적 배경에 잠시 비추어 말씀드리면,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시키기를 꿈꾸는 이 열성 있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역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 있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은 빌라도에게 살해되었던 이 열성파, 곧 무력으로 사용하여서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소명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사악하였고 또 더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당하였다,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것을 반대하던 그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 마땅하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마땅하게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이 18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상황 또한 어떠한 죽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오늘 한 개인의 고난이 그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먼저 2절 후반부 4절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3절 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 나아가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 이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결과 얻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이후 3년을 오가면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자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나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게 영향이 가야 할 모든 것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지치기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이방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고 베푸시며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을 기대하셨지만, 그렇게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지금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맺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으며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순환과 상황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죄의 결과,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그렇게 주어졌던 그런 죄의 결과, 형벌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먼저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축복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지으신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멸망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은사, 그 축복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하는 그 모습, 그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